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주일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인 우리는 죄의 비참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살펴보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또 그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한번 지켜봐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봐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의 믿음과 가르침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독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문답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었어도 이미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러면 이것이 뭔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16세기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발되어서 전체 12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요리문답집입니다. 간략하게 이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기독교 신앙의 요약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책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17세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이것이 작성되어서 영국 장로교의 초석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죄, 구원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신학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보다 길고 좀 상세한 교리 문답으로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경우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평신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평신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요리문답은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발전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었고 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의 믿음과 가르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요리문답집을 이야기하시니까 뭔 이야기를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다 보면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간절한데 우리의 연약한 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앞서 드렸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의 용서의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더욱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말씀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켜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분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답으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재 생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욱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다르게 써놨지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니까 오직 내가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되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절규하듯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자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정말 나의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바울처럼 이런 절규를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주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조금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주 작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시라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정지하고 또 수없이 낙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주 귀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정죄도 이기게 하고 심지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억누르며 내 영혼을 죄어오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교리 내용의 흐름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며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주목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그 깊이와 의미가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죽을 뻔하고 있다,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길을 찾아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조차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으니 나도 나의 구원에 일조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이 길을 내가 가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전혀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할 수조차도 없는, 능력도 실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 역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죄와 싸워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해결책, 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한탄이 섞인 그런 절규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규는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자에서 이제는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잠시라도 내 안의 육체의 정욕을 모른 척하거나 내 안에 죄된 습성과 타협을 할 경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솟아올라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의 문제를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결하지 못해서 외친 절규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망,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해 절규 섞인 이 외침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하며 외치고 있지만 그런 나의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할 그분이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어리석게도 영원한 죽음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죠. 이제 그를 모든 이 길을 믿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속의 어떤 그 사역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 문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길로 가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냐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 그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믿어져서, 우리 주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 사실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믿음의 그 어떤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어떠함, 곧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우리의 성품이 선하여서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 탁월하다거나 우리의 능력이 커서 사회에서 큰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행함,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행함을 보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전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잖아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는다 소리를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몸된 제단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무더운 땡볕에서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러져 나온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어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불교계에서는요, 자신의 업보를 통해 있지도 않은 다음 생애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씁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이 우리가 유행하는 많은 말들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이 안 되는 다음 생을 생각해서 이 생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묵상은 아니네요. 생각해 보면서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살지 않아서 지금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을 희망함으로써 없는 다음 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생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생이 있다고요? 없어요. 한마디로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갑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음 생이 없는 다음 생을 살아갈 땐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다음 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을 내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길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생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왜 안 가지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한 귀를 막고 있는지, 그 믿음이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말에는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것에 현혹되지 않죠. 다음 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남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그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 그러면 최선에 써서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을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참 부담스럽긴 해요.
무엇이 부담스럽냐 하면요, 이것이 구원이 있다,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봉사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기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면 한 번씩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꼭꼭 나타나요. 교회 봉사해도 아무 소용없다던데,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던데, 뭐 그러더만 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능력,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고 무엇인가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이어받은 은혜에 감사한데 무엇인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나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한 번에 막 헌금을 막 10억씩 하고 막 100억씩 하고, 물론 목회자의 욕심에는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막 이렇게 정축이 되어지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성도,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니죠. 근데 물질로라도 그렇게 내가 갚을 게,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세요.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해도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내가 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제발 목회자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도 안 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의 노력과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내가 한 100명 전도를 한 것 같아요. 내가 100명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100명을 전도한 사람들은요, 10명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길까요? 대단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아이고야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의 심리는요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100명을 구원한 사람은 10명을 구원한 사람들을 보면서 니는 뭐 했노? 라고 할 거예요. 왜 10명밖에 못 구했노? 나는 100명이나 구했는데. 그러다가 한 1000명 구한 사람, 1000명 전도한 사람을 보면서 기가 빡 죽으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구원받은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키우느냐, 그것을 소멸시키느냐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에는 큰 믿음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요만한 찌꼬리만한 믿음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예배함과 기도함과 찬양함과 말씀 묵상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함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까를 몸부림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성경책은 집에 어딘가에 던져놨는지 모르게 던져버리고 내가 세상에 찌들어 산다,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핑계 안에서 어떤 예배도 참석하지 않냐고 주일 딱 한 번만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고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 믿음이든지 아니면 쏟고 있든지 착각하고 있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시 인간을 창조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재창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도로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10절 하반절에서는 이 일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다 큰 자녀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 컸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 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 무엇이 좋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엄마구나, 엄마라고 이야기해주고 아빠라고 이야기해주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잘 시간 되면 자고, 그리고 소화 잘 시켜서 그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밥 먹기 전이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만 해줘도 엄마들은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아마 그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지만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의지할 때는 매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에게는 좌절과 실망만이 가득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문답 86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음에 미디어부에서 둘로 나누어서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꼭 굳이 한 화면에 다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좀 짧게라도 해서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소위문답 86문에서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을 이렇게 의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지해서 서 있다면 이게 바로 기대는 거죠. 기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따가 옆에서 내가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에게 기대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내가 기대기가 쉽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대입니까? 안 기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차 여행을 하는데 제가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웬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아니 타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졸면 머리를 숙이고 조는 분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딱 들고 입 떡 벌리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은 양반이잖아요. 진짜 어떤 분은요 계속 넘어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 저한테 어깨를 기대면 처음에는 몇 번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제가 또 기면 또 깰까봐 죄송해서 꼼짝도 못하고 계속 이랬는데 너무 오래 기대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싹 피하면 쓱 따라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한계가 있으면 딱 깨잖아요. 깨가지고 바로 잡잖아요. 막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자잖아요. 하도 그래가 제가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딱 보고 있는 게 또 살짝 기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을 붙이고 있다가 등을 살짝 뗐어요.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제 뒤로 살짝 오잖아요. 예, 그분이 좀 젊은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장난을 썼어요. 앞을 살짝 떼는 게 제 뒤에 딱 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른 척하면 등을 바로 탁 밀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왜 계셨어요? 하면서 제가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지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야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기댈 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공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가을에는요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